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진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재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마 재수를 경험한 분들이 만든 말 같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통해 쓴맛을 경험한 그 경험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국민학교잖아요. 저 때는. 근데 초등학교 입학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큰 아버지께 저희 호적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큰 아버지께서 받은 편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호적을 올렸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동네 친구 한 마을에서, 한 동네 서울이었지만 한 동네에서 계속 친구들이랑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입학철이 되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또래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가는데 학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도 보고 학교를 찾아가서 말해보았지만 그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이 다 학교에 가고 저만 못 가는 그 심정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다니는데 제가 다녔던 유치부, 교회 유치부가 여기 있었고 초등부부터는 건물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등반하는 그때 저도 친구들과 함께 그 초등부 건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지? 저는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다시 내려가라고 그러셨어요. 저만 올라갔다가 다시 유치부로 내려오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남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특이한 경험을 했네. 저도 이제는 예전 어렸을 때 한 이야기처럼 경험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동네 친구들이 한 학년 높게 다닌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 유치부를 한 해 더 다닌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을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게는 뭐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각종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나 입사에 실패하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연애에 실패하거나 계획한 것에 실패 등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은 왜 그러지?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힘든 일 없는 인생, 그저 아무 문제와 고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겪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를 좋아하진 않지만 때로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다. 또한 사실 실패가 무조건 안 좋은 결과를 낳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실패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교만이 싹 빠져요. 또 더욱더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로만 끝내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교훈을 얻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기에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며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주 쓰린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얼마 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고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천호성과 같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승세를 놓치지 않고 그 서쪽에 위치한 아이선과 베델성 공략에 나섭니다. 그 당시 찾아보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해발 520km, 520m죠. 키로가 아니라 가량의 산지에 위치한 그런 요새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성경에 보니까 12,000명 가량이 살고 있는 작은 규모의 성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니 아이성쯤이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아이성에 공략하러 갔던 3,000명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공격을 받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다 깜짝 놀랐어요. 이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5절 하반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패배로 인해서 큰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엄청난 패배를 겪게 했을까요? 먼저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성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은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에 들어갔어요.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자신의 장막 땅 가운데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아간에게 탐욕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 배에 구멍이 생길 때 배가 침몰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노력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 있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죄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하는 원인 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 이 패배에는 간접적인 원인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심과 교만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7장 3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적당한 수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8장 25절 보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이 12,000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해발 아이성이 520m쯤에 위치한 산에 위치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 12,000명 중에서 싸울 사람이 한 4분의 1, 한 3,000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형 등을 고려하면 공격하는 쪽이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사람을 보내야 이길 수 있는 게 전쟁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심합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3,000명만 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여리고성의 승리 그 원인을 잊어버렸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전세와 상황이 유리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전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심하고 교만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물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간이 범죄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졌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이 들어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엎드려 의지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쓴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같이 전쟁의 실패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와 함께 한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했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 7년 동안에 2번의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중 나머지 한 번의 기사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의 위장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치인 길갈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 소식을 들어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복장을 입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수백 수천 킬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여호수아 앞에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저질러요. 또 실수를 합니다. 7장에서 실수를 했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깨달았는데 또 실수를 해요. 9장 14에서 15절에 그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잘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또 방심하고 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와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마음, 방심하는 마음이 들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설령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마음 깊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결정하다가 뜻밖의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비행 조종사 파일럿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숙련된 파일럿들이 뜻밖의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초보가 아니라 능숙한 파일럿들이야.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고 비율 중에서. 실제로 숙련된 파일럿이 생명을 잃는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것은 자기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 되는 계기판을 보지 않는 거예요. 계기판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저는 4인용 비행기부터 큰 비행기까지 다 타봤는데 앞에 보면 계기판이 있습니다. 고도를 나타내는, 방향을 나타내는 계기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기판을 살펴보지 않고 감으로 비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도를 착각해서 바다를 하늘로 알고 바다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단체로 그렇게 죽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1998년 미공군 에어쇼 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썬더버드의 비극적인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썬더버드 비행팀이 공해상을 날 때 에어팀 전원이 갑자기 화면이 나오는데 바다로 전체 들어가 버렸어요. 계기판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주시하라는 반복적인 가르침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믿는 자들은 단지 능력이 없어서 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3장 5에서 6절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쭈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둘째로, 이런 죄악과 방심과 자만이 개인과 공동체에 찾아올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죠? 그게 실패예요. 그게 들어올 때 나오는 결과가 실패고 패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로 마음이 쓰리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셔서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7장 11절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범죄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실력 없어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범죄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여기서 바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입니다. 저주받은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결국 12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자 대적 앞에 능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교만, 방심. 그럼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때로 능력이 없어서 도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인해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갇히는 던져지는 것 등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낭패와 어려움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어떤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진짜 패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게 진짜 패배요, 가장 무서운 패배요, 패배 중에 패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심령으로 동의하십니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분과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갑니다. 보호와 공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와 보호와 공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잃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새벽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진짜 패배가 뭐예요? 모든 생명, 능력, 승리,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분리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패배 중에 패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어떤 게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죄로 인해서 비참함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최악의 것이 다 찾아와요. 주님과 그냥 분리되고 나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모습이 비참해지고 공고해지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 메마름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실패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평판과 인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한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시편 51편 10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반대로 성경은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시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 사람 5 왕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5 왕들과의 연합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곳에 보면 승리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아주 뚜렷하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또 42절에서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물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힘을 다해 적들과 싸웠어요. 그러나 진짜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이 승리의 진짜 원인이에요. 잠언 21장 3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끊임없이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패배를 경험하셨습니까? 패배가 패배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패배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세요? 좌절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느냐.
그렇다면 패배를 패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를 찾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적들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장 24에서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처럼 온 백성과 함께 철저히 죄에 대해서 응징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실제로 갈라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2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죄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 등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라집니다. 막힌 담이 무너져요.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알고 철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회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는 회개와 정결입니다. 하늘이 열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목회를 해도 하늘이 열린 가운데 해야 성장이 아니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랍게 성장합니다. 사업이나 세상 일도 하늘이 열린 가운데 해야 재물을 얻되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강과 기쁨과 겸하여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회개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원리는 바로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천국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 이런 삶이 바로 하늘이 열린 삶입니다. 무엇 통해서 이게 시작된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좋은데 막 억지로 그냥 끝까지 안 짓고, 뭐 때로 싸울 때가 필요해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나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철저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것을 실제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패배의 원인인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라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실패를 실패로 마치지 않고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를 이기는 실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거두세요. 그리고 승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만 거두는 게 아니라 승리 방법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이성 뒤에 병력을 매복시키고 주력 부대와 함께 공동작전을 펴 승리할 것, 작전을 말씀해 주세요. 생각지 못했던 작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전날 밤에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조용히 행군을 합니다. 3만 명을 이동시켜요. 아이성 서편 뒤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또 아이성 북서쪽으로 3.2km 떨어진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켜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베델이 도우러 올 때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을. 두 성내의 공조를 미리 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아이성에 접근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패한 척합니다. 그리고 퇴각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순종했던 것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5에서 17절이에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다 나온 것 같아. 이번에는 아이성과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이 거짓으로 패하고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만하니까 여기도 패하는 거예요. 방심하니까. 성을 버려두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방심하면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판단이 어두워집니다. 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그 틈을 타서 복병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들어갑니다. 3만 명이. 그리고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아요. 아이성 백성들이 그제야 불타는 성을 발견하고 뒤로 돌아섰지만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돌아서요. 샌드위치로 양쪽에서 이들을 압박하고 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패배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서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였어요. 이처럼 실패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고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단절되거나 불순종할 때, 교만할 때
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해서 승리로의 전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던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완벽한 승리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신의 부르심을 100%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승리자세요.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세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게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니까 마음대로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먼저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사셨어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제자를 고를 때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실제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비결로 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에서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중심, 내용 대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범죄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실제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담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삶이 온전히 바뀐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스티븐 브룩스 목사님이요.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잠깐 소개했어요. 아주 압축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때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최악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나눈 것처럼 스티븐 브룩스의 삶은 출발부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실패 연속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해력이 너무 부족하고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학교 다니는데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뭐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면 남아서 기본적인 수학 개념과 영어를 다시 배워야 될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교육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성적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석 행정관의 배려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달리기로 아마 대학에 진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계속 바뀌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최소의 한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맞는 과목이 없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상담 교수로 통해서 더 쉬운 과목, 더 쉬운 과목, 계속 쉬운 과목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학 가라고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대학으로 옮겼어요. 5년 반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성적의 평균이 4점 만점에 0.08이었어요. 절망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20대 초반에 직업 적성 검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온 결과가 99.9%. 이 땅에 직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중에 99.9%는 맞지 않는다. 너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20대 중반까지 이 검사 결과 83번의 직업을 바꿔야 했어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실패와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끝내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24년 된 차를 이끌고 임대료를 낼 수 없으니까 시외 벌판 나무 밑에서 주운 냉장고 박스로 집을 만들어서 노숙자 생활에 들어갔어요. 결국 돈이 떨어지고 굶게 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도 먹어야지. 3일에 한 번씩 그 옆에 있는 피자집에서 버려지는 그 피자를 주워서 먹고 주워 먹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진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실패 자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했던 놀라운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이 정도 되면 원망하고 떠났을 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어느 날 그의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메일 박스가 있습니다. 메일 박스를 오랜만에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부에서 준 수표, 개인 수표 400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불만 있어도 엄청나는데 400불이 온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쓸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친구네 집에 돈 내고 렌트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살기로 했는데 400불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는 불신자였던 거예요. 불신자 아버지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돈 갚지 않는 걸. 성령이 뭐라 그래? 그걸 갚으라.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먼저 그 돈을 가져가서 갚았습니다. 이후에 상황이 나아져야 간증할 수 있는, 나아진 게 아니에요. 추위가 찾아와서 이미 움직이지 않는 차에서 밤새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에 떨다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사단이 너 죽을 거야. 계속 위협하는데.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죽을 넘긴 아침에 성령님께서 어떤 걸 떠오르게 하셨어요. 지난번 몇 번 나갔던 그 교회, 그리고 셀 모임을 기억나게 했어요. 그래서 몸을 씻었습니다. 물을 찾아서 화장실 가서 몸을 씻었어요. 차가 죽었는데 돌려봤더니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기적이는. 그래서 그 교회까지, 그 셀 모임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25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스티븐 피라는 분이 복음 전도자로 남미로에 간다고 특별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걷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남겨놓던 400불은 이미 냈고 4불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헌금해라. 뭐도 못 사 먹고 아깝게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감동에 따라서 4불을 전부 헌금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어려운데요. 나는 어젯밤도 죽을 뻔했는데요, 주님. 이거 스프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아무 의지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절망.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처지가 이랬다면 절망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한 주간이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 다시 그 모임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께 너의 사정을 얘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거기 있는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형제의 처지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즉석에서 헌금을 했을 때 418불이 모금되었어요. 이 분으로서는 아주 큰 돈이에요. 또 참석한 한 사업가에게 감동이 있어서 사업가가 자기의 집 방 하나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까지 제공해 줬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문을 여셨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순종하는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99.9% 맞는 게 없다는데 진짜 딱 맞는 한 가지를 알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복음과 권능이 함께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몇 번의 주님의 방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는 실패를 거듭했던 그가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 거룩한 기름 부으심 등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실패한 인생을 내려놨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삶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주님은 우리더러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좌절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우리만 겪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한 실패는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때 뿐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지만 좋아하는 말. 진짜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고 주저앉고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게 실패 중에 실패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남들은 모를 수 있지만 마음속에만 있을 수 있지만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 때문에 묶여 살지 말라. 그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걸, 미래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살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쪼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일으키셔서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가 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배신을 당해도 그랬지. 17세 때 그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요셉,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던,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정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인 모세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삼으셨어요. 다윗을 보아도, 베드로를 보아도,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을 보아도 하나님은 능히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참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만 가지고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뜻 내려놓고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몇 편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간증이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어렵게 사는, 저렇게 버림받고, 저렇게 절망적이고 어둡고 좌절할 만한 실패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그래요. 나중에 나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예전에 어려운데 나만 어려운, 그거 보면 볼수록 저도 느끼는 거예요. 야,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회복돼요. 구원받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지. 그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들의 삶을 저렇게 아름답게 바꾸죠.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엉뚱한 곳에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새롭게 하소서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님, 김옥경 목사님 저희 교회에 있는 말씀 들으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담임 목사님 책 읽으시고, 그리고 시간 되면 새롭게 하셔서 읽어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으세요? 실패 주목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능히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짜 실패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세요. 이것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하늘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세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성경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요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좌절을 떨쳐버려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죄된 모습이 있다면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스티븐 브룩스 목사님의 삶을 그 절망에서 완전히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나를 의지하라. 너의 마음을 내게 쏟아놓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실패의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또 바뀌는,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느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실패를 경험하며 한계를 경험하며 마치 삶에서 발이 늪에 빠진 것처럼 이게 삶인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승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여호수아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뒷뜰을 알리고 있던 그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돌이켜라,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청년들, 이곳에 있던, 가정에 있던, 길에 있던, 어디에 있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만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스티븐 브룩스 목사님, 상상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중심을 받아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삶을 생존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통로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는 자, 내가 혹시 불순종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교만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위해 떨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비결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자원 내려놓고 주님을 전부 삼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악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방법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니? 왜 나에게 너의 마음을 필사적으로 드리지 않니? 왜 내가 너의 사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전쟁을 위하여, 싸움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전쟁의 승리,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두 다 인생이 힘듭니다. 고난, 어려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소서.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와 우리 가정, 나와 우리 족속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주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지난 실패를 통해서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필사적으로 순종하고 붙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런들 놓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어려운 시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그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세요.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할 겁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놓지 않을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청년들은 끝까지 주님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을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그냥 보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마음을 대면하는 그 시간,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굳은 마음들 부드러워 주세요.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쏟아놓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청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소서. 모든 좌절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지금 8시 5분인데 20분만, 25분까지 2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모든 실패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바꿀 것이다. 나를 의지하라. 내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쏟아놓으세요. 2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쏟아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삼고 나아갑니다. 나의 자원, 나의 지혜, 나의 생명,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이기는 자로 세워주소서. 지나간 실패를 딛고 주 안에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해 서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소서. 우리 성령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온전히 승리를 거두는 자들, 주님 때문에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 성령을 쫓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지금 가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께 붙잡힘 받게 하소서. 여호와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실패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들을 파수합니다. 너는 아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사람 너는 아니다. 사단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놓은 거짓말들을 파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들, 속임수들 지금 파쇄될지어다.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들로, 불일진 세대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잡으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소서. 그들의 가정을 붙잡으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끝이구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꿈을 주소서. 거룩한 꿈들을 주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계신 그 계획 99.9% 너는 아니야 그렇게 세상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꿈들 성귀한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존귀한 삶 되게 하소서.